무겁다라는 징조가 바로 보이시걸랑 바로 일어나셔서 뒤로 가셔서 그냥 서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 그냥 난 창피해서 못 나가 하지 말고 앉아있어서 조는 것보다도 일어서서 꼭 메시지를 들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메시지가 그 음성을 나는 듣겠고 하나님 계획을 분명히 찾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들어도 내가 잘 변화가 안 되고 어렵다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요? 근데 오늘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얘기했지 않습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얘기했는데,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체험하는 거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체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긴 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으로만, 성경책에만 남아있는 약속의 말씀 말고 내 것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내 것이 되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도 포럼 하셨듯이 저도 창세 3장이 저를 건들면 진짜 엄청 화가 나는 게, 이번에 저희 시아버지 굉장히 나중심이 최강이거든요. 정말 최강이신데, 저희 아버님 저희 집에 모처럼 이렇게 모셨는데 제 아버님이 맛있는 거 준비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 여태껏 낮에는 놀고 뭐하고 이제 하냐는 거 이렇게.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근데 왜 오늘 또 나에게는 그 뭐랄까요, 저는 한 번씩 누군가가 억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쌀값을 받아가요. 근데 아직 나오지도 않는 쌀값을 미리 달라고 하거나, 분명히 세가마인데 뭐 네가마 이해한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자,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왜 나는 이 문제가 나는 안 끝났을까요? 내가 정말 그 부분에서 불신앙이 있는 거고, 내가 그 부분에서 진짜 완전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로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예수가 그리스도나 언약을 체험하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문제를 보십시오.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정말 있어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강한 나냐.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신랑 되신 목사님하고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신랑 목사님한테 김 3장만 꼬라 이래요. 둘이 밥 먹는데 4장 꼬라 해야 되잖아요. 3장만 꼬라 이래. 아버지 한 장, 니 한 장, 나 한 장. 이렇게 계산을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자식을 위해서 많이 주잖아요. 저희 아버님 조기도 한 3마리만 꼬라 이래. 나 한 마리, 니 한 마리, 아버지 한 마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강한 나인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나밖에 모르세요, 정말. 진짜 나밖에 모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얄미운 거예요, 이렇게 명절 때. 아니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는데, 고생해서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태껏 낮에는 뭐하고 지금 하냐고 막 나한테 뭐라 이렇게 할 때 진짜 와, 진짜 내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서 막 뭔가 억지 소리 하고 이럴 때
뭐 얼른 빨리 데려다 드리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괜히 아버님이 미우려고 그러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 문제,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요, 정말. 오직 세계복음화 말고 오로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사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도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나에게 경제적인 것은 항상 문제로 남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항상 나에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자녀가 나한테는 숙제로 남아있고, 어떤 분은 남편이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이번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사모님 이번 명절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자기 신랑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연휴도 기는데 가족끼리 친정 식구들끼리 놀러를 갈 것 같은데 술만 들어가면 우리 신랑이 개가 되는 모습을 친정 식구들이 다 보게 되고 이럴까 봐 가기도 싫고 그런 거 보여주기는 것도 싫고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개가 되는 모습을 친정 식구들이 다 봐야 된다면 보는 것이 나는 봐야 된다고. 근데 안 보는 것이 복음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막 안 보여주려고 인간의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망하는 것이 복음이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발버둥을 쳐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한계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됩니다. 은혜 주신 만큼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 합동측 사모님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놀라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다른 분에서도 놀라는 게 많이 있는 게 이렇게 목회자 섬기는 것이 쉽게 하면 기존 교회는 엄청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나 흥신도 엄청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교회,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깜짝 놀래요.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한 번씩 저희 교인들한테 깨우침을 주세요. 교회 식당 밥 할 때, 교회 돈으로 뭐 하려 하지 말고, 내가 2달이면 2달, 1달이면 한 번씩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밥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 뭐 이 사모님 이런 식으로.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 근데 우리는 내 돈 안 쓰려고 하잖아요. 뭐든 나 중심이 있다니까요. 내 돈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아. 내 손주를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아. 솔직히 진짜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중심적인 거, 그리고 부부싸움 해놓고는 괜히 하나님을 닫아내요. 하나님은 그 부부싸움에 개입한 적이 전혀 없어. 근데 이씨 나 교회 안 가, 니 나가, 이렇게 나와. 괜히 하나님을 탓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 하고 먹었다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큰딸이 올해 재수하고 있어요.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반 대학교를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윤재 전사가 저희 딸한테 1000명을 심어놨어요. 무슨 1000명을 심어놨냐? 자기 학교에 RLS 아이 중에 한 명이 영적인 문제, 사단, 그 다음에 근본 문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하면 안 된다는 걸 심고 약하고 병행해서 의사분하고 병행하면 빠르겠다 싶어서 정신과를 보낸 거죠. 근데 그 의사가 뭐라 얘기하냐, 그 사단 아니고 또 다른 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사쌤이 그 사단 아니고 또 다른 너야 라고 학적으로 던진 거예요. 이 얘가 윤재 전사를 향해서 막 의사가 사단 아니라는데 왜 네가 사단이라 하냐 하면서 막 대들고 이래가지고요, 치유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도 알면서 학적인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랩런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저희 딸한테 정신과 의사에 대한 비전을 심은 거죠. 근데 작년에 의대를 다 떨어지고
다른 일반 학과는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저희 딸이 엄마 1000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 번만 재수를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딸 2주 후면 시험인데, 수능인데, 하나님 제발 공부 안 돼서 시험 문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약간 그랬어. 그래서 제 딸한테, 딸아, 엄마는 너가 시험 공부 안 돼서 문제가 나오길 기도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갑자기 이러는 거. 그럼 어떡해? 그랬더니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지혜로 그냥 공부하게 해달라. 딱 그렇게만 기도하라는 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작년에 9월 달에 모의고사,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9월에. 그거 볼 때는 막 요것저것 문제집 좋다고 막 내가 이거 사라 그랬더니 엄마, 제발 사람의 소리는 귀를 닫으라는 거야. 그냥 1000명을 향해서 가자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죄다 이제 의대 수시를 쓰는데, 와, 이게 있잖아요. 전국에서 몇 명 안 뽑는단 말이에요, 수시를. 전국 60만 명이 시험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모든 대학의 의대가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한 대학 10몇 명 뽑고, 10명 뽑고, 15명 뽑고, 시험이 전국에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근데, 뭐랄까요. 저희 딸이, 이제 옛날 같았으면 하여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공부한 데서 시험 문제 나오게 해달라, 완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어디 학교를 내가 수시를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자가 다 경쟁이 안 되는 애들로만 모아주시옵소서. 시험에 옛날 같았으면 약간 다 이런 식이었어요, 시험에 기도가. 근데 올해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과 이 아이를 향한 천명이 맞아떨어진다면 그 천명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천명이 아닌데 이 아이가 정신과 의사 된다 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천명이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외에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년 한 명이 명절 때 합수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제가 꼭 시집을 가서 신혼여행을 합숙을 가거나 신혼여행지가 훈련 현장이 되게, 명절 때 그런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만약에 시를 못 가면 나 혼자 1차 합숙이나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시를 못 간 거죠. 시를 못 가서 이제 1차 합숙을 혼자 간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응답을 안 하면 다시 또 훈련으로, 명절 때마다 무조건 훈련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으로는 얼른 시집을 가야 되는 거죠. 얼른 시집도 가야 되고 유아교육 전공이다 보니까 얘도 어떻게 키워야 되겠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제 나이가 내년엔 37대지만 저는 노산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벌써부터 결혼도 안 하는 아가씨가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정말 건강한 아이를 자기는 출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합숙 갔다 온 간증을 하라 했더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혼을 꼭 내가 언제 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진짜. 천명과 하나님과 방향이 먼저 맞아져야 돼요. 맞아져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는 돼야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그 서만식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삐리삐리하게 별로 재미도 없고, 불신자들 막 신나게 놀고. 근데 다락방 접하기 전이라 종교생활을 할 때라, 그래서 자기는 잘 노는 남자를 만나야지 해가지고 세상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신혼여행 간 첫날부터 두드러 맞기 시작하신 거죠.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신혼여행 간 첫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몸조리 하면서도 두드러 맞고 날마다 이렇게 두드러 맞은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맞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니까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히 신랑이
자기한테 덤비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문제 앞에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십시오. 나의 불신앙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그거를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창세 3장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만이 끝나는 문제가 창세 3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돼요. 오늘 다 끝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저희 둘째 딸이 시험 공부를 하라 했더니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공부가 안 된다면서 진짜 바벨탑 사건에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해야 되는 관계로. 그리고 자기는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질문을 할 때마다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번에, 애가 공부를 너무, 해도 너무하게 안 하더라고요. 시험을 봤어. 역시나, 어제 나한테 뭐라 했냐. 엄마, 우리 반에 국어 맞은 거하고, 나하고 틀린 거하고, 개수가 똑같아. 라고 이렇게, 내가 얼마나 참, 다양해요. 애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나와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시험이 누르질 않아. 눌리지도 않고. 얼마나 얘가 시험 공부를 안 했던지, 이제 시험 보는 주간에 공부를 조금 한 거죠. 그러다 잠을 좀 못 자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나한테 엄마 5분만 잘 테니까 깨달라고. 5분에 깨주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벌써 혹시 1분 지난 거 아니에요? 10분 뒤에 깨주세요. 10분 뒤에 깨주면 엄마 또 뻥치고 있네. 뭐 벌써 10분이야 이러고 있어요. 내가 깨우다 공부하지 마. 그냥 자라 자. 너를 향한 1000명이나 잡아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다 이루셨는데 나에게 뭔가 그 남아있는 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옥 배경이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상태를 좀 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역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주 재앙들, 실제 창세 3장이 내 눈으로 보이고 현장이 창세 3장에 창세 3장이 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합니다. 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 남자친구 사귈 때 자기야 나 사랑해 묻지를 마요. 그냥 묻지를 마. 그냥 묻지 마. 자기야 나 사랑해 묻지를 마. 그냥 늘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가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뭐 그런 거 확인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십시오. 늘 확인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아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냐?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형통한 자가 됐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업하신 분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게 형통이라 생각하시죠? 내 자녀가 문제 안 일으키고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잘 자라주는 것이 형통이라 생각하시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형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붙잡아지는 게 형통이라니까요. 문제 와도 사건이 일어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 엄청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자기 동생 나타가 죽었단 말이에요. 배다른 엄마, 거기다가 배다른 형제들, 거기서 시기 질투들, 그 형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어때 세상에 같은 아버지가 똑같은데 나를 팔 수 있어. 상처 잡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언약을 확인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요셉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걸 가지고 소그룹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셉이가 누명 우리는 누명 하면은 뚜껑 열리잖아요. 누명을 써서 팔렸어요.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더니 누명을 또 씌우네. 얼마나 상처가 또 각인됐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세상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폭행범으로 감옥을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혹시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 질문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딱 지금 요셉 같은 상황이다. 그럼 우리 장로님 같으면 어떻겠냐라고 질문했어요. 쉽게 하면 지금 내가 성폭행범으로 쉽게 하면 내가 감옥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장로님들 같으면 어떠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엄청 순수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엄청 순수해.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 했냐. 저는 한 번도 보디발 같은 여자가 와갖고 나를 꼬셔본 적이 없어갖고 내가 뭐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꼬셔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자기는 뭔 말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뭐라고 포럼하시냐. 그 장로님은 말이 엄청 세요. 말이 엄청 세. 그분은 뭐라 하겠냐. 차마 나 같은 성격의 남자한테는 그 보디발의 아내 같은 여자가 나를 차마 누명을 나한테는 못 씌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른 장로님한테 질문했더니 우리 다른 장로님은 조용히 뒤에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조용히 뒤에서 싸바 증거를 모아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아니다. 증거를 딱 하고 한 다음에 한 방에 날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서 감옥 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그나마 좀 믿음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뭐라 얘기하냐. 일을 크게 벌리면 안 되니까요. 조용히 있다가 보디발이 오면 보디발한테만 나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혹시.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감옥을 가요. 가야죠. 아유, 너무 성령 충만하신데요.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모아서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겠다는 거죠. 네, 내 아는 사모님한테 질문했더니 자기 혼자는 억울해서 못 가겠다고. 니 가고 나 가고. 어떤 사모님은 뭐라 했냐면 폴짝폴짝 뛰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진짜 대부분 나라 해도 내가 이 상황이다. 나라 해도 저 아니에요 라고 저 같아도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가 뭘 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감옥을 갈 수 있었어요. 진짜 함께하는 자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늘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허락했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도 내 생각이 앞선다니까요.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기준이 앞서고. 우리가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할 때 그 자랑, 기쁨, 영광이 거의 6이라 6. 내 자녀가 의대 갔어. 내 자녀가 좋은 직장 갔어. 대부분 6이라니까요. 대부분 6이에요. 우리 서만식 목사님이 사위를, 자기 딸을 엄청 애지중지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딸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냐. 어렸을 때부터 이쁘게 생겼어요. 다락방을 했기 때문에. 얘가 미스 유니버셜인가 뭔가도 나갔어. 그래가지고 엄청 이쁜 딸인데 얘가 좋아하는 남자 한 명 생겼다고 데리고 왔는데 서만식 목사님 보시기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거 절대 방송에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교인끼리만 공유하십시오. 서만식 목사님 표현에 뭐라 하겠냐. 왔다, 나보고 한번 전도사를 알거든요. 왔다, 전도사님 진짜,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 하겠어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요? 그랬더니, 매주를 갔다가 벽에다 딱 내리쳐가지고, 코 파고, 눈 파고, 그렇게 생긴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고. 그런 애가 좋다고 데리고 왔는데, 와,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복음에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복음 너무 확실한 거야. 그래서 서만식 목사님은 오메 코도 세워야 되겠고, 오메 이빨도 오메 해야 되겠고, 서만식 목사님은 견적을 빼는 거죠. 견적을 빼. 근데 이제 그 서만식 목사님 남편분이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운 딸이잖아요. 이제 아빠랑 이제 엄청 대립을 한 거예요. 주일날이 됐는데, 어버이 주일인데, 주일날이 됐는데, 딸하고, 이제 남편하고 둘이 싸우고, 이제 너무 속상한 상태에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 때. 그래가지고 서만식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메시지를 안 하고, 노래를 하나 불렀다는 거예요. 아빠의 청춘 노래를 주일날 강대상에서 주일날 부른 거죠.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 노래를 하는데 자기 신랑이 그렇게 메시지를 할 때는 울지도 않던 자기 신랑이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 노래 했더니 울고 거기에 박영감이라지 뭐 노래 가사가 나온다네요. 박영감 자기네 교회 박 집사님가 계셨는데 그분도 울고 그러면서 자기 신랑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은 지 7년 되고 이 교회 나온 지 7년 됐지만 오늘처럼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이번에 딸이 태어났는데 첫 손주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서만식 목사님 첫 손주를 딱 보더니 오매매 올라올 코가 아니네 라고 그러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대화 내용이 뭐냐 외할아버지는 코 세운 데는 얼마인가? 외손녀가 태어났는데 그랬더니 서만식 목사님 한 250 할 거요. 돈이 얼마 안 드네. 근데 서만식 목사님 기준에 자기는 그렇게 못생긴 사람하고는 하루도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매일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다 창사람들이 나예요, 나. 진짜 창사람들이 다 진짜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강한 거죠. 근데 얼마나 딸이 지금 잘 사냐. 신랑은 복음 너무너무 확실하고. 총신 지금 다니시면서 전도사인데 너무 복음 확실하고 막
너무너무 자기 딸한테 잘하는 거예요. 진짜 공주 대접을 하고 받고 있는 거죠. 하루는 서말씨 목사님 김을 먹었는데 신랑이 애진간에 처먹어서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딸은 다리를 쭉 뻗어도 다리 감싸주고 막 다리 주물러주고, 아이고 누구 집 딸은, 그러니까 자기 딸은 인생을 그렇게 똑같은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저렇게 사는데 나는 김 좀 먹은다고 그래 인생을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뭐든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 때문에 진짜 응답을 놓쳐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감옥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임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팔았습니까? 혹시? 노예로 간 적이 있습니까? 자유도 하나도 없는 노예로 우리는 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눈이 정말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처럼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맞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눈이 열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서 자아가 엄청 강한 애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얘가 왕따를 잘 당해. 이거 뭐냐?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누가 너를 왕따 시켰어? 네 왕따 시킨 사람 이름 다 대봐. 이름 다 적어서 내가 기도할게.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그럴 수 있는 건데, 이 문제를 일으킬 때는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이는 거예요. 쓰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로 안 보이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종교로 간다니까요. 종교로 가요. 그 나를 창세 3장에 강한 나를 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못 보면 저 아이는 우리 교회 랩런트를 괴롭히는 아이. 진짜 기도해서 전학 가게 기도해버릴게. 옛날 같으면 진짜 그런다는 거죠. 그 계획을 못 보면. 그 하나님 일로 못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가 오늘 보면 그렇게 나온대요. 요셉이가 감옥을 가야 돼요. 요셉이가 팔려가야 돼요. 노예로 가야 돼. 이유가 뭐냐면 요셉한테는 뭐가 있었냐면은 형님들이 뭘 하나 유심히 쳐다봤답니다. 유심히 쳐다보고 그것을 아버지한테 뽀르르 일러.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총리의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 눈이 열리면 문제가 와도 저절로 찾게 되는 게 뭐냐? 말씀 확인입니다. 말씀에서 뭐라 했지? 말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확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문제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버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렇듯이 요셉한테도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말씀 성취의 길로 받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고 문제가 와도 속지 않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세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 20주년이거든요. 엊그제 10월 3일에 결혼 20주년이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 저한테 진짜 자네 20년 동안 살아줘서 고맙고 참 나 같은 성격 정말 고생했고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고생했고 하여간 뭐라 막 고생했단 말을 막 줄줄줄 했어요. 그러면 저도 목사님을 만나 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뭔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뭘로 끝내면요. 고맙고 고맙네. 나 같은 성격 받아주고 교회에 진짜 사역하는데 고생 많고 막 뭐라 했는데 제가 뭐라 얘기했냐.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오. 라고 제가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는 은혜가 있긴 합니다. 진짜 확인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나의 그리스도를 찾는 게 그러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두운 곳의 지옥 배경 다 그리스도님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신발 내 거고 옷도 내 거고 안경도 내 거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도 내 겁니다. 스마트폰도 내 것이 있는데 왜 나의 그리스도가 없냐는 거죠. 제가 여수로 갔더니 나아가 이런 말을 잘해요. 나아가 그랬어 뭐 이런 말을 되게 말 잘해요. 그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늘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듣는다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말씀이 진짜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늘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예배 시간 최하 10분 전에는 오셔서 오늘 메시지가 뭐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지? 성경 말씀도 찾아보시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하고 그 늦었네 하고 와가지고 바로 예배하는 거하고 집중도가 확실히 틀리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앞자리에 앉은 거하고 뒤에 앉은 거하고 너무너무 틀립니다. 저희 교회 태아형 엄마들은 유아실을 만들어 놨는데도 유아실로 안 가. 끝까지 본당이 앞에서 맨 뒤에 앉아. 애가 빽빽 울어도 안 가. 이렇게 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말씀 들으려 하는 중심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강단을 가지고 사실 사모를 합니다. 사모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서론 메시지가 있고, 본론 메시지가 있고, 결론 메시지가 있으면, 본론을 1대지, 2대지, 3대지를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서론 가지고 사모를 해요. 한 줄로 그냥 말씀을 잡아요. 그냥 애기 엄마도 쉽게 하게끔. 그 다음에 본론의 1대지 화요일, 2대지 수요일, 3대지 목요일, 금요일날 결론, 그리고 토요일날에는 산업선교 핵심을 가지고 사모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가 일주일 내일 새벽기도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메시지가 계층에도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취록 나오고 기도문 나오고 요약본이 나와요. 강단 메시지 하나 속에. 그리고 사모를 어르신들 하게끔 엄청 큰 글자로 이렇게 대박 큰 글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는 사모를 할 수 있는 그 종이 페이퍼가 또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모늘 속에 있자는 거죠.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자는 거죠. 근데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일단은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지고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믿어지고 나에게 엄청 은혜가 돼서 이 말씀들이 붙잡아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의 원어 속에는 일단은 1단계가 들려지는 거, 2단계가 뭐냐?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 이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실현이 되고 성취가 돼서 내가 행동에 옮겨지는, 내 삶이 실제 달라지는, 내 삶이 말씀이 실제 지배하는 이 정도까지 되는 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가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실제 균형을 이루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남편은 장로님이고 여자 권사님이신데 남편 장로님이 갑자기 누가 돈을 급하게 빌려주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면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가 나온지 보고 빌려줍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강단 메시지 주일날 듣는데 강단 메시지 그 주간에 어떤 말씀이 쏟아졌냐? 여러분들 경제관리 잘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한테 경제관리 잘하라 했다. 나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이고 와이프 모르게 잠깐 얼른 쓰고 돈을 준다는데 이렇게 간곡하게 나를 믿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 좋다. 왜 와이프 모르게 돈을 빌려주라 하는지 와이프한테 전화해보고 빌려주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와이프하고 싸움 붙일 일이 있냐, 싸움을 붙일 일이 있냐, 모르게 이렇게 빌려달라 했는데 어찌 이렇게 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로님 뜻대로 빌려준 거라.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주라 했는데 어쨌든 700만 원을 빌려줬어요. 7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갚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도 금방 쓰고 준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갚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 전화번호를 찾아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신랑이 전화가 안 되고 돈을 빌려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랬더니 그 와이프가 저한테 한 번만 전화하고 저 돈을 빌려주시지. 우리 신랑 지금 사업 망하고 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다니고 우리는 이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뒤로 우리 장로님이 강단만큼을 이렇게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자기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 자기 신랑 국장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여러분 공무원 총무과를 가면 바로 국장이 된다네요. 총무과를 가면. 총무과를 갔는데도 다른 과로 과장, 또 다른 과장으로 국장이 안 되고 이렇게 막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근본 문제, 그리스도, 완전히 창3장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고 난 다음에는 자기 신랑을 향한 승진기도 않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셔보냐. 갑자기 12월에 퇴임을 하기로 돼 있는데 10월 달에 2달 놔두고 갑자기 명퇴를 한 거죠. 갑자기 공석이 된 거죠. 근데 그 주간에 강단의 메시지가 뭐였냐. 당신을 대적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강단 메시지였어요. 진짜 대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바로 국장이 되본 거예요. 그렇게 국장이 달라 할 때는 안 됐는데, 우리 권사님 표현에 의하면 진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1,000명을 향한 방향을 맞췄을 뿐인데, 그 다음에 자기 둘째 아들 늘 직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정말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내 아들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항상 이랬는데 오로지 그리스도만 말하는 1,000명을 이루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금융협회라 해가지고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회사인데 딱 한 명을 뽑아요. 법률 쪽에. 그러면 이제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 최종적으로 서울법대 나온 애들 3명하고 우리 권사님 아들인 성균관대 법대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이제 마지막 최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 4명한테 면접을 하는데 그냥 올해는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경험 삼아서 봐야지 하고 본 건데 면접을 그 회장님이 딱 4명을 앉혀놓고 면접을 하는데 어제 읽었던 책에서 공부한 것이 쉽게 하면 이 회장님이 묻는 쉽게 하면 면접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생들도 버벅이었는데 자기가 어제 공부한 거라 유창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대 애들 다 내려놓고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도권에 다락방하는 교회에 미자리 교회 아주 귀한 중직자로 회계 일을 맡고 있는 중직자로 지금 서 있어요. 우리 그 랩런트가 이번에 결혼해서 엊그저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천명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더하시더라는 거죠. 이 모든 거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진짜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가 있냐? 일, 행위, 사역이 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다는 증거로 내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방탕한 생활 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다라는 증거로 교회 사역,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 이런 사역하는, 다락방하는 이런 사역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어 자체가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에 이 원어가 뜬다니까. 일, 행위, 사역이 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편리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육신이 편리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정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길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응답받는 사람은 한결같은 공통점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라니까요. 오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응답을 정말 다 찾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엊그저께 진짜 이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진짜 그 말씀의 힘이라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 주간에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가 한 주간 동안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매주 강단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 그 이번에 올해 1월 1일 날 그 등록하신 분인데 자기 친정 엄마가 이제 이분 성함이 문난이세요. 송도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친정 엄마가 49의 폐암, 자기 친정 언니가 49의 폐암, 자기 친정의 이모가 49의 폐암. 이 세 사람이 똑같이 49의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지금 50 갓 넘었는데 이분도 늘 불안한 거였어요. 근데 작년에 딸이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스님을 만난 거죠.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스님이 뭐라 얘기했냐? 이 문난 송도님의 딸한테 네가 엄마 올해 죽어 이런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는 그래 안 해도 딸 입장에서는 외할머니, 이모할머니, 자기 이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폐암으로.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죽는다는데 어때 하면 좋냐고. 그래가지고 그럼 누가 얘기했냐? 어디 스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스님 데리고 와라. 그 스님 데리고 와가지고 막 굿하고 막 부적 붙이고 온 집, 온 방, 막 모든 차, 그 한우
암소촌이라 해가지고 한우 이렇게 팔고 돼지고기도 파는 장사를 하는데 모든 가게 냉장고까지 다 부적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사역자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을 간 거죠. 정말 현장에 정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많고 어느 순간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정말 어느 순간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앞에 답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가졌는데 이렇게 만난 거죠.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그 주목님이 그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총신 다닐 때 전도할 일이 있어서 전도를 나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설사와 함께 막 싸울 것 같은데 캠프한다고 집집마다 돌다가 이제 갑자기 막 배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아무 집이나 너무 다급하니까 아무 집이나 막 두드렸대요. 쟤 좀 살려주라고 그러면서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만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집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픈 배를 움켜쥐고 다시 나와서 다른 집을 두드렸는데 거기는 아예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안 보이는 길에다가 이제 이렇게 싸는데 자기가 그렇게 배가 아플 때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략근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정말 인간의 존재는 그렇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배가 아파서 쌀 것 같은 신호가 와버리면 막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하물며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와본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근데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 성도님을 만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이 말 앞에 이분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올해 1월 1일 날 등록하고요. 이분의 굉장한 절친이신 분 우리 교회 엊그저께 또 등록시키고요. 이분이 자기 신랑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나를 오게 해달라. 우리 그 권사님도 오게 해달라.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와서 한 번씩 전해달라. 몇 번을 가서 전했어요. 근데 이 신랑분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는데 나보고 뭐라 하겠냐면 저 다 알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저 그런 거 다 알아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아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아시냐 그랬더니 저 TV에서 다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TV에서 뭘 보셨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으면 다 닭튀김 대본 거 저 다 알아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게 뭔 말인 거였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닭튀김 대본다는 말이 뭔 말일까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제 뜨거운 지옥 가가지고 다 타 죽는다는 말을 지게 하면 이제 닭튀김 대본다고. 근데 얼마나 무섭든지 정말. 근데 이번에 이 성도님이 이 신랑 뭐 영접을 시켰어. 영접을 시키고도 불안하니까 부목사님 와서 다시 한번 영접하고 막 이렇게. 와 진짜 전도자예요. 진짜 전도자예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어느 날 닥치는 영적인 문제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49에 폐암 너가 엄마 죽어. 진짜 죽을 운명과 사주팔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기서 해방시켜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늘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진짜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세요. 정말 말씀 따라가시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일, 행위, 사역이 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라는 결과가 그 나머지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한다니까요. 교회 일을 해요. 그리고 행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역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들이 졸지를 않으세요. 목사님 은혜로운 교회 역시 은혜로운데요. 이렇게 영적 형태가 너무 이렇게 제가 늘 여수의 고현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근데 저보고 우리 유일하게 윤재 전사가 나보고 유재석 닮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딸이 엄마 유해진도 닮았어라고 이런. 내가 진짜 근데 오늘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영안이 열리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안이 좀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지나가는 어떤 남자분한테 제가 야간에 전도할 때인데 근데 지나가는 남자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제가 이 여수의 고현정이라는 것이 각인이 돼가지고요. 지나가는 남자한테 안녕하세요 여수의 고현정입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예 라고 이렇게. 근데 그분한테 제가 한 5분만, 제가 목사 사모인데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제가 복음을 전해겠다고 이랬을 때 저보고 아유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퇴근길인데 서로 얼마나 피곤하냐고 하면서 나보고 패스하라 했다니까요. 나는 안 피곤하다고 이랬어요. 그럼 패스하라고, 자기를 패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분만 시간을 내달라 했어요. 그래도 패스하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내 옆에 이쁘게 생긴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나보다 젊고 그렇게 가지고 나를 안 보고 옆에 생긴 이쁘게 집사님을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집사님이 복음 전하면 듣겠냐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오늘 희생양이 돼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1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굴은 여자들 목소리 필요 없어. 얼굴이 이쁘고 봐야 돼. 얼굴이 일단 이쁘고 봐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쁘게 생기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전하기 굉장히 유익한 얼굴이고 저처럼 유재석이다. 너무 복음 전하기 유익한 얼굴입니다. 힘이 유익해.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만 딱 듣지 더 이상의 사심을 갖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에 굉장히 유익한 얼굴 가지고 엄한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연애 하셔가지고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 연애했어요 한 분만. 쑥스럽구만요. 중매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중매했습니까? 중매하시고.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연애도 아니고 중매도 아니네? 중매. 예. 연애하신 분. 혹시 연애하신 분? 없네. 목사님 너무 거룩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좀 와주세요. 혹시 연애하셨습니까? 중매입니까? 반반입니까?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예? 전도사님이십니까? 전사님, 네. 예. 미인이시구만요. 전사님, 장로님하고 연애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전사님? 여러분들 정말 좋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내가 너무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그럼 어떤 증세가 나옵니까?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만요. 정말 여기는 너무 거룩하고만요. 제가 이 얘기를 저기 장로님들한테 질문했어요. 장로님 연애하셨냐고. 그러니까 연애하셨다고. 뭐 중매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연애하셨을 때 어땠냐 그랬더니 안 보면 미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기 장로님이 안 보면 미칠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이 뭐라 했냐. 봐도 미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무슨 말이냐. 난 우리 장로님들 말씀이 난 진짜 공감이 돼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맛을 봤을 때 그 시간도 미칠 것 같아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전혀 기도에 힘쓰다는 단어가 기도에 미치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매니아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랑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티끌밖에 안 되는 우리 머리를 굴리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낫겠습니까? 내 자녀 인생을 내가 끌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끌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무슨 아시겠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늘 대화하고 질문하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 큰빛교회 강대국 장로님은 사업을 하는데 오늘 당장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억지로 주일날 지나서 화요일 정도 계약하시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주일날 강단 말씀이 뭐가 나올지 그걸 보고 인도를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으려면 아싸리 믿어버려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는 우리가 세상에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문화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는 방법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내 머리를 굴리고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을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방법 중에 방법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럼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놓고도 진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자녀는 정말 복된 겁니다.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몸조리 끝나고 왔는데 애를 안고 왔는데 신랑이 늘 술 먹고 때리는 남편인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몸조리 해주려고 자기 친정엄마도 와 있고 애 데리고 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두드러 맞는다는 말을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신랑한테 두드러 맞고 산다는 말을 절대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나 부잣집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 당시 사대 나오셔가지고 가정교사였거든. 가정과 교사였어요. 근데 그 누구도 말 안 했는데 신랑이 장모님이 와 있는 줄 모르고 그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와이프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으라 했다니까요. 그랬을 때 진짜 두드러 맞는데 엄마가 안 나와.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몸조리를 해줘. 자기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21일 동안 몸조리 해주고 가면서 했던 말이 4마디였다니까요. 앉으라 하니까, 딸 보고 앉으라 하니까 계속 운 거죠, 딸이. 무슨 말을 할지 아니까. 그랬을 때 엄마가 울지 말라고, 몸조리 할 때 울면 눈 나빠진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 평생에 이혼은 없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내가 너를 놓고 난 네가 부잣집에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오늘부터 너를 놓고 기도할게. 엄마가 이런 거예요. 신랑하고 그렇게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 도장 찍으러 몇 번 갔는데 이혼 않고 지금 이제 환갑이 넘으셨는데 남편 보험소로 들어오고
이혼할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이혼하지 않는 게 자기 엄마의 기도가 지금도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원수를 무찌를 큰 무기 중에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예수님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큰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 진짜 복음을 누리고 싶어요. 이 복음의 누림의 이 맛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복음 누림의 방법 중에 방법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기도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하늘 문이 언제 열립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아시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찬양 아시죠? 긍휼 베푸시는 주. 근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그 놀라운 맛을 보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근데 기도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우리 합동측 사모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 얘기를 하시냐?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도 안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어쩔 때는 방언으로 4시간, 5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백날 기도해도 변화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도 변화가 안 되고. 자기는 연말만 되면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았대요. 이유가 뭐냐? 저 성도 시험 들겠네. 백발백중 시험이 든대요. 그럼 시험 들면 바로 나가면 좋은데 꼭 연말까지 채운대요. 인상 딱 쓰면서. 그리고 딱 연말 채우고 딱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존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은 시험 들었다. 일단은 교회 봉사를 안 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봉사하던 분들이 일 안 한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저한테 사모님 진짜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 기도한 거 보면 놀랄 것이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네 교회 청년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 진짜 엄청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자동차 시동 거는 것처럼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욕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물의 농장 같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웃겨서 사모님 한 번만 흉내를 내봐 주세요 이랬어요. 사실 내가 오늘 그 사모님 모시고 와서 간증 살짝 시키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해필이면 가족여행을 오늘 간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못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 사모님 한번 간증시키면 기존 교회 그 고유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가 나와. 와, 내가 복음 알아서 참 감사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모님은 진짜 너무 신비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회 안수집사였는데 암이 걸린 건데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약 필요 없다고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 모르면 그런다고 얘기를 하셔요 정말. 그러면서 자기 딸한테 너는 언제까지 회개만 할래? 너 복음 잡아라 이렇게 요즘에 사모님이 일하는데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종이 뭐 하나 들고 뭐라 하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모님 뭐라 하겠냐. 가서 제자 사모를 할 때 그 제자는 다 목사님들이 제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다락방에 왔더니 평신도 가운데 제자가 있어. 정말 새롭게 눈을 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한테 내가 흉내를 내보라 했잖아요. 그 방언한 흉내를 내라 하는데 나는 진짜 자동차 시동 거는 방언이라 하길래 나는 부릉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흉내를 내는데 제가 진짜 흉내 내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 그 사모님이 진짜 방언하는 것처럼 해요. 진짜 지금도 보면은. 근데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렇게 방언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와 제가 얼마나 그 리얼하게 들었을 때 얼마나 웃기든지 정말 제가 차 운전을 하다가 벽에 받아올 뻔했다니까요. 너무나 웃겨가지고. 그 다음 또 청년 한 명이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방언을 하냐. 욕하는 것처럼 방언을 하더래요. 스발 셰프셰프 시발 뭐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그 청년 방언을 듣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야 시발이 어쩐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막 그 동물의 농장처럼 방언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시간에 여기서 앉아서 기도라 방석을 까고 여기를 앉았는데 눈 뜨면 저기 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벽을 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60평생에 이 복음을 몰라서 이제서 이 복음을 알아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한테 이 복음을 빨리 안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라 이래요. 이 사모님이 진짜 그 동물의 농장처럼 방언을 하는데 월월월월월월월 이렇게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월월월 또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꽥꽥꽥 이렇게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 내가 사모님은 그럼 어떻게 방언하세요? 했더니 자기 방언은 엄청 이쁘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뭐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웃기냐면 뭐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써. 근데 그나마 좀 들을만 하더만요. 그나마 얼마나 우리가 웃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사모님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잖아요. 이 사모님이 상처 치유한 데를 찾아갔는데 상처를 치유한다고 갔는데 방석 하나하고 방망이 하나를 주더래. 그러니까 담요 같은 이런 거랑 방망이 하나를 주더래. 이게 뭐냐 이랬더니 자기 상처 다 꺼내놓고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뜯으라고 이렇게 방망이하고 방석을 주면서 이게 아버지라 생각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때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대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대역으로 나오는 거죠. 아버지다. 막 나와가지고 네가 아버지냐 뭐 아라비아 숫자 욕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런다고 상처 치유가 되냐는 거죠, 정말. 그리고 자기 딸은 아직도 지금 다락방을 접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 딸은 아직도 어딜 가냐.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할렐루야 약간 이렇게 목이 이렇게 몇십니까? 약간 이런 데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제가 본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이런데요. 회개하십시오. 막 이런다는 거. 울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막 나 열심히 더 잘할게요. 이런다는 거죠. 정말. 백날 울어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와 내가 이 복음을 일찍 알았으면 목회가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 무슨 얘기하냐. 시험 든 송도님 집에 가가지고 4시간을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도 돌아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추장 담아다 주고 김치 담아다 주고 그렇게 막 이사 가면 막 도와주고 호떡 꽂아 주고 막 그때뿐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걸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지금은 진짜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의 소원이 뭐냐? 자기 4자녀 특히 사이하고 이렇게 딸 진짜 이 복음 속으로 좀 들어오고 자기 자녀들 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게 자기 마지막 소원인데 이번에 큰딸이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의 김일곤 목사님
교회에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지금 그 교회로 옮기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 앞에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간스 목사님 메시지가 들리고 김일구 목사님 메시지가 들린다고. 사위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하나 응답을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머리 굴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한 현장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